제가 타이밍을 놓쳤네요. 뒤에 또 뭐가 있나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인사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아니, 대답하시려면 좀 시원하게 대답해 보세요. 오늘 그거 하려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또 행동도 하나 좀 이렇게 같이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기 SNS에 이렇게 해서 인사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프로필 사진을 쓰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트 그리는 거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사랑이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합니다. 아니, 해보시라니까요. 훨씬 분위기도 좋아지고, 우리가 뭐 말로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청년들하고 할 때는 뭐 발렌타인이나 그 화이트데이 때 애들한테 다 선물 줄 수 없으니까 하트 이렇게 날려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 앞으로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섬겨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신호에 이렇게 걸려서 대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의 교통체계가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는 길에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초록불만 보고 오셨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드릴 때 뭐 무슨 말을 해도 은혜를 받으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저희 아들을 이제 태워다 주면서요, 그 황령터널 가는 쪽에 항상 거기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는데 차가 쫙 서 있는데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리고 쫙 학교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저쪽 해운대 쪽에서 마치고 오는데 도시고속도로를 탈 건지 아니면은 광안대교를 지나올 건지 고민하다가 광안대교를 택했는데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차가 안 밀리고 의외로 안 막히고 딱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도 더 정말로 기분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뉴욕의 어떤 택시 기사가,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서 택시 타보면 아시겠지만요, 조금만 타도 택시비 엄청 나와서 쉽게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30분 동안 무려 236개의 신호등이 다 초록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뉴스에다 제보를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그린라이트가 켜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 뜬금없이 무슨 신호등 얘기하나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또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빨간 신호등 앞에 서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란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간혹가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겠죠. 정말 복음은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좋아서 교회 왔더니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같이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오래 있는 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 제가 그분들 타겟으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요, 자기만 건강하지 못하면 되는데 이제 간 예수 믿고 이제 교회가 좋아서 나온 분들을 자꾸 그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서 범천교회에 왔더니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 좋아서 우리 교회에 여기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6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지금 미국에 가면은 미국 북동부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같은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빌라델비아 이렇게 돼 있는데 필라델피아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미국 북동부에서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미국 전체에서도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여기를 갔는데, 언제 갔냐면 1월 1일 날 갔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새해 이제 뭐 축하 행사가 있었던지 도시가 굉장히 쓰레기 더미로 지저분하더라고요. 또 춥기도 굉장히 추웠고, 그리고 노숙자들이 지하철 이렇게 환풍구 쪽에 열기가 올라오는 거기에 막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우니까 안 얼어 죽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조금 좋은 어떤 인상보다는 안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GPS가 이게 빌딩 숲 안에 들어가니까 안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왼쪽 가라 그러고, 왼쪽 가면 다시 오른쪽 가라 그러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에는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서 아주 좋은 학교가 있죠. 유펜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이 좋은 학교도 있고 아주 이 도시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은 이 도시의 이름이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필라델피아는요,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형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쳤을 때에 형제 사랑, 형제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도시가 형성된 배경도 그랬습니다. 아탈로스 2세라는 버가모 왕국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동생의 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을 위해서 도시를 지어가지고 바쳤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이 아탈루스에게 형을 제거하고 네가 왕이 되라고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요, 형이 죽을 때까지 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형에게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보였던 그 도시가 바로 이 형에게 바쳤던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델피아는요, 동쪽의 관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는데 이 문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동쪽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4대 교회는 칭찬 없이 바로 책망만 들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보면은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진실하다는 말은 이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 말은 뭐냐 하면은 충성되다는 말이고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약속했다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열쇠를 하나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냥 열쇠가 아니라요, 다윗의 열쇠였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지만은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자꾸 이 축복의 문도 열고 자기가 은혜의 문도 열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시시컷 수고는 하는데 문은 열지 못하고 헛수고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이 뭐 구원의 문이다, 또는 전도의 문이다, 이렇게 복음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봉사의 문이다, 아니면 기회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 문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뭇이다라고 요한복음에 7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밖에 나가서 풀을 뜯다가 다시 들어올 때에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문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문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그분이 복음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그분이 축복의 문, 은혜의 문도 열어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적은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소수가 돼야 된다는 것, 거룩한 그루터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구원의 문에 이르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요, 가정들을 가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정말로 열어야 될 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떤 가정에 가면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요, 자녀를 기다리는 문제를 가지고서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가면은 각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 문을 열려고 자꾸 생각하며 나아가면은요,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서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잘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면은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열어야 될 그 문들을 우리가 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열어주실 때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열어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는 그 모든 문들이 오늘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취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8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다시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나오면 우리는 이제 무슨 뜻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안다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칭찬받았던 이유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니까요, 뭔가 이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데, 현미경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에게 주여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내 믿음이 위대해가지고 내가 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큰 사고 칠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생각하기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소위 말해서 내 믿음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막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 막대기를 3살짜리 어린애한테 가서 주면서 이걸로 저기 어른을 이겨봐라 그러면 그 아이가 막 막대기를 흔들어요. 그럼 어른이 그거 겁내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20대 청년한테 가가지고 그 막대기를 주면서 저 사람 이겨보라고 하면요, 하나 둘은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림 받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거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죄송한데 찬송가 521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1절만. 생명길 갑시다.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사고라고 하죠. 예.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3주차 신방을 돌았는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마쳤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좀 뚝뚝 잘라 먹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지난주는 사실 좀 이렇게 뚝뚝 잘라서 이제 빨리 맞춰드렸더니 신방을 가서 보니까 반응이 바로 오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 짧게 하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40분 넘는 설교를 들어도요, 끄떡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잠깐 제가 흔들렸어요. 아, 설교를 한 30분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뭐 길게 하겠다 그런 선전포고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신방을 돌아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좀 자꾸 조심하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오늘 정말로 죄송하게도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딱 붙들어 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범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과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자꾸 강하다, 내가 힘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물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팔을 크게 젓든지 발차기를 힘있게 해서 앞으로 나가 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물의 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물에 자기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분은 물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쉬워 보이는데 진짜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프예요, 골프. 요만한 공을 갖다가 치는데 마음 같아서는 내가 힘있게 휘두르면은 뭐 300야드도 날아가고 그럴 줄 아는데 그렇게 힘주고 갖다 때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슬라이스 나든지 훅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굉장히 정교한 운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헤드의 무게만으로 그냥 갖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팔로우업이 나오도록 그냥 스윙만 하면은 공은 250야드, 300야드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될 때에 그 힘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파도를. 여러분, 해운대 앞바다에나 아니면은 파도가 좋은 바다에 가면요,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데요, 이 서퍼들은 파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파도를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내가 그 파도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파도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파도를 일으키실 때에 그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도 타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 칭찬을 해주시느냐. 내가 잘못도 하나도 안 하고 죄도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은요, 자녀가 부족한데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요, 그 자녀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해주는 게 부모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가 부모를 감동시키기만 하면은 부모는요,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어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온실안의 화초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삼중고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났던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유혹이 이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동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큰 지진이 있어서 한번 망했던 도시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안팎으로 이런 삼중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좀 하나님 감동시켜 보자고요. 맨날 하나님 앞에 감동만 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그 말씀 하나하나 정말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 배반할 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조금 불리하면 우리 예수님 걷어차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내 사업에 피해가 오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것 같으면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순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너희가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말씀 9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 거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너희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과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이웃이나 아니면 가족들 전도하다가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정말 약오르게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전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마음 상하고 속상한다 해가지고 그거 다 내팽개쳐버리면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몰렸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너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사과하게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심령이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럽고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데. 근데 새벽 기도 와서 기도를 막 하는데 스쳐 지나가듯이 주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과 위로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거더라고요.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우시는 분이 있던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데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회복이 되냐 하면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 지금 힘드니? 너 지금 어려워? 너 지금 고통스러워?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요,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열린 문을 열어놓고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별거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강한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심령 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 원수까지도 와서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할렐루야. 어떻게 지켜주냐 하면요,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시험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로 환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는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뜻 승리교회의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공문이 와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다른 예배 처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출석 교인이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은 한 200억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이 돈을 쓸 것인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잘 지어 놓으면은 예배 처소는 마련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사탄은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지어라, 지어라.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보고 고민해봐도 예배당 짓는 게 그게 해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배당 짓지 않고요, 이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교회를 분립하는 거였어요. 4개로 교회를 갖다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냐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동원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초대교회처럼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 나누었던 4개의 교회가 다 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기뻐하셨냐 하면은, 만약에 그때 그 200억을 가지고서 멋진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했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분립하고 그 돈을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이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올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계산법, 시간 계산법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오실 줄로 생각하고 언제 오실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뉘엿뉘엿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이 속히 오시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온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둥이지 않습니까? 기둥이 약하면 그 건물 무너집니다. 기둥이 약하면은요, 그 다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호대교나 삼풍백화점 사건 보면은 결국에는 힘을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범청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여러분들 다른 것 되지 마시고 기둥과 같은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둥뿌리 뽑히면은요, 그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둥이 튼튼하고 기둥과 같은 일꾼이 많으면은요, 어지간한 풍파가 오고 환란이 와도요,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구약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거북이를 5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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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자,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어떤 배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세종대왕은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가 거북선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홀리려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사람의 기억력이요, 좀 전에 내가 뭐를 갖다 말하고 외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 전에 1년 전에 받았던 말씀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 이. 그 이라는 말은 이거 인칭대명사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환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말씀 배반하지 않고 살았던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승리한 교회의 이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은요, 666이라는 입 맞은 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지키고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새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승리한 교회의 이름과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열린 문을 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에 걸쳐서 말한 거는 뭐냐면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변하지 않기 위해서 돌에다가도 새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인을 새깁니다. 우리가 집 사고
부동산 살 때 거기다 이름 적고 사인하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또 하는 게 뭐냐면 공증 받잖아요, 공증. 여러분, 근데 그게 만약에 불이 나거나 뭐 일이 생겨가지고 홀라당 다 타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승리한 교회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여기에 인친 거는요, 이거는 세상이 다 사라져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